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자랑 대문호이죠.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 왕 같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주면서 나에게 그런 작품을 쓰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셰익스피어는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런 작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박경리 선생의 토지라는 작품을 주면서 당신도 이 같은 토지와 같은 작품을 좀 써보십시오 라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경리 선생은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작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사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템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다면 나는 그와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그분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 안에 들어와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늘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잇대어 있는 겁니다. 늘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겁니다. 늘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분에게 여쭙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충성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말로 번역된 충성의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 신뢰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참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신실하신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잇대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충성의 열매,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주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도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인데 피스티스의 동사형입니다. 같은 거죠.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대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되시는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토록 신실하게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은 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이제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저희가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내내 예기치 못한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환난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한없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님 보좌 앞에서는 그때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시작부터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도 그리고 마지막 주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갈 때 맺어가는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는 신실함의 열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갈 때 맺어지는 신실함의 열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희가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신실하시니까 나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도 참 너는 믿을만 하구나. 정말 내가 너를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보기 싫었습니다. 때렸습니다. 가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떤 환경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참혹한 죽음과 폐허 더미 위에서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비록 우리가 멸망했지만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70년 후에는 포로주에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충성의 열매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라의 실패를 두고만 보셨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왜 매번 실패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은 왜 이래도 궁상 맞느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7년 전인가 8년 전쯤 되었을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스의 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이 스탠리 하워스의 어머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이 아들을 얻었던 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저희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한나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이 스탠리 하워스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는 그의 책 제목을 한나의 아이, 나는 한나의 아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워스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가 자라서 이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도 되기 전에 아내에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앤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24년간 이어진 결혼생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스탠리는 학교에서는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살림을 도맡아야 됩니다. 아픈 아내를 돌봐야 되고 어린 아들의 양육도 도맡아야 됩니다. 너무 고단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연속이죠. 신학자는 이 어려운 시련의 연속에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이 고통의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 것일까? 그 해결책이 있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늘 답을 구하는 거죠. 늘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학자가 말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신앙이 뭐냐? 답을 모른 채, 답을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내 삶의 시련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 아무리 물어도 답을 못 찾겠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답을 모르지만, 해결책이 없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답을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배워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잇대어 살아가면서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스탠리 하워스뿐만이 아닙니다. 저희의 삶 역시 때로, 아니 오랜 시간 구체적인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이처럼 답 없는 삶을 사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뵙곤 합니다.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때로 저희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극적인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간증.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장벽이 무너졌다.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극적인 간증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런 분들보다 그런 극적인 간증 없이 스탠리 하워스 표현대로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답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답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의 열매, 신실하심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붙들고 그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삶, 이것이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도님 여러분, 때로 답이 없는 현실에서도 선지자의 이 신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신실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겁니다. 하나님께만 한결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한결같은 겁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똑같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터에서 똑같이 한결같은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겁니다.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탁월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탁월하기 때문에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고위 관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그가 미웠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관료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흠 잡을 만한 것은 없는지, 고발할 만한 것은 없는지 샅샅이 찾았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런 고발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유가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성, 히브리어 아마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피스티스와 똑같은 뜻입니다. 신실한, 한결같다,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본문은 그의 충성됨, 한결같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 그릇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소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습니다. 누가 보고 있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일이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이든 소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겁니다. 둘째, 허물도 없습니다. 부패가 없다는 겁니다.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한결같으니까 흠잡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고발할 것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매사에 소홀함이 없고 허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충성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다니엘은 이방 제국에서 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과 온 조심이 고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이방 제국에서 고위직에 오르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절대 왕이 하사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덥석 받아서 먹었을 겁니다.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면 그는 절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갈수록 약해질 것입니다. 왕의 나라도 결국 열방의 제국들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심사를 거스르는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제국에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왕이 내린 조서를 어겨가면서 결국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무모한 짓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관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잇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 신실함의 열매 맺어가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겁니다. 하나님께만 한결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믿을 만하다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믿을 만한 겁니다. 한결같은 것,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다니엘처럼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연이어서 고위직에 오르는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다니엘과 같은 충성의 열매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남들 모르는 정보로 부동산 투기하고 남들 모르는 정보로 주식 투자해서 떼돈 벌고 그 돈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자식 앞길 열어주고 그렇게 고위직에 올라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답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지하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니엘이 올려드리는 열매, 하나님은 다니엘이 올려드리는 총이라는 관직을 열매로 받지 않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열매 받으셨느냐? 충성의 열매,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다 온 다니엘의 신실함의 열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똑같으시고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한결같으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도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신실하다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투명한 겁니다. 정직해야 믿을 만하죠. 투명해야 믿을 만하죠. 정직하는지 아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늘 베일에 감춰져 있고
투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직했습니다. 그는 투명했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그 이방 지역의 교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재차 방문해서 양육했습니다. 재차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방 지역의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행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도가 이방 지역의 교회를 다시 방문한 이유, 바로 이방 지역의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 때문에, 핍박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사도에게 호의적이었던 교회들은 별 문제 없이 구제 헌금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가령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구제 헌금을 좀 모아달라고 재차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직접 고린도에 가서 구제 헌금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도는 대신 사람을 보냅니다. 사도 대신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놓은 구제 헌금을 가져올 사람을 대신 보내는 거죠. 누굴 보내겠습니까? 사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겠죠.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 근데 사도는 디도 한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형제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누구냐?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예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한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냅니다. 디도 그리고 한 형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8장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디도 모든 교회가 신뢰하는 한 형제, 그리고 또 한 형제를 보냅니다. 이 형제는 누구냐?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고 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이 사람 참 간절하더라. 이 말은 민첩하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참 신뢰할 만하더라. 이 형제를 같이 보냅니다. 사도는 자신이 신뢰한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형제도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정말 민첩하고 열정 있는 형제, 이렇게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도가 그러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조심하시기 위해서. 성도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여러 이방의 교회들에서 구제금을 모아주는 것,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사도는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은혜스러운 일을 하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행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신뢰하는 디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형제, 또 한 형제. 더구나 사도가 이방교회에서 모아진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할 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바로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각기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 7명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7명이 함께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어떤 오해도 없도록, 일말의 의혹도 없도록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투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신뢰할 만하겠습니까? 사도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이같이 조심조심해서 감당했다면 그가 다른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조심했을지 안 봐도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던 일상의 소소한 너무나도 작은 일을 하던 저희 역시 늘 정직하고 투명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놓지 않으시는 충성의 열매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결같으시고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열매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하심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심으로 충성의 열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